감사드립니다. 연휴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향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러느라고 빈자리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시고 어린아이가 젖을 삼하듯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자 애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어른이 될 수가 있을까?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상관없이, 어린 자녀가 있느냐 아니면 장성한 자녀를 두느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대신방이 다 끝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셔서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방전에 먼저 각 가정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써내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모릅니다. 그 같은 기도 제목을 대할 때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매번 들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같은 아쉬움에 대한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곤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마치 격언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해자되고 있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성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보게 되면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기대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성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내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깊은 좌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갖고 그리하셨으며,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같은 소망, 이 같은 기대, 이 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내 자녀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녀의 앞날에 대하여 얼마나 큰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마디 툭 이렇게 내뱉고 맙니다. 네 한 몸이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자녀에게 있는 꿈과 비전을 꺾어버리는 이 같은 결론을 부모들이 짓게 되고, 그 같은 여러분 결론이 자녀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친 분들도 계시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도 계시지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분들도 결국에는 제게 덕이 되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만남의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좋은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엄청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상처받기 쉽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그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참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큰 사고를 만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고를 만났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난 뒤에도 집에서 자리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휴양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한 장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매매 말라 있어요. 피골이 상접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아이가 아이 같지가 않아요. 사람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남의 일하러 가시고 집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남의 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어린아이가 누워서 눈만 말똥 뜨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제가, 고병호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누워있는 거이지요.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때의 모양이 그대로 상상이 그대로 뭐냐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제 모습이 처량하기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향교회를 섬기고 계시던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조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함자는 잘 모릅니다. 성은 조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조 목사님 얼마 계시지 않다가 곧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은퇴하신 분이 갈 곳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도 오기 힘들어하는 그 오지까지 오셔가지고 자그마한 교회를 노후에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제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이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떠나가시면서 저한테 그 당시 50판, 지금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50판이라고 하는 동전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병호야, 장학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탕 사 먹어라. 그 돈을 가지고 흔히 옛날 어른들은 아실 터인데요, 눈깔 사탕이라 그러죠. 큼지막한 사탕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금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돈을 주시면서 사탕 사 먹어라, 과자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탕값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 금액을 주시면서 저한테 장학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마음에 그 표현이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 가운데 하나가 장학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장학금이다. 그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밖에서 막 뛰어들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병석이 완연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어린아이지만 절망적으로 그렇게 자리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장학금을. 사실은 그때까지도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제게 미친 여러분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어떻게 말로 제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툭 건드리면요, 부모님 얘기 나와요. 왜 그러느냐면 제게 가장 위대한 분은 부모님이거든요. 세상에 위대한 만이 많고 역사의 영웅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 최고의 영웅이 저희 부모님이에요. 최고의 위대한 분들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부모님 얘기가 나오는 것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정말 가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가난하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10배 곱하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초등학교끼리 심리길이었습니다. 그냥 심리길이 아닙니다. 험한 심리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 부모로서 제 자식을 그 심리길을 학교 보낸다 그러면 아마 제가 손살이 칠 가능성이 많은 그렇게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조금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다 부산으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하숙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가난했지만 교육열이 남다르셨기 때문에 저를 부산으로 전학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할 수가 없죠. 형편이. 객관적인 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애쓰시다가 결국은 포기하셨지요. 포기하시면서 저한테 사정을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을 어느 해 저녁 어스름 때 부엌에서 불을 떼시던 어머니가 병호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 부산으로 전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도 부산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그 가난이라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한다니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절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때문에 확 살아나 버렸어요.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요. 쟤들은 부산 가서 공부하지만 너는 나중에 커서 미국 가서 공부해라는 거예요. 아니 부산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 형편인데 미국 가서 공부하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실망이 소망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자심을 한 거지요. 그래 나는 나중에 커서 미국 가서 공부할 거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8살에 미국으로 전액 장학금 받고 그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 생활비 전액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만일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공부는 무슨 공부, 우리 형편에 전학은 무슨 전학, 공부 때려쳐워라, 먹고 살기도 힘들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일해라, 우리랑 같이 남의 집 일하러 가자.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공부 그만두고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누구도 저희 어머님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저희 어머님은 쟤들은 부산 가서 공부하지만 너는 나중에 커서 미국 가서 공부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있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 목사님이라는 분과 저희 어머님의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지금 1년 이상 가까이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사탕 사 먹으러 다니고 장학금이다. 저희 어머님은 쟤들은 부산 가서 공부하지만 너는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러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만 성적의 잣대를 가지고 자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라서 얘가 뭐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니까 네 한 몸이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자식 새끼나 먹여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말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의 그릇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그릇이에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그릇을 결정하는 게 부모의 그릇이에요. 부모가 얼마만큼 믿음의 그릇이 되느냐, 그리고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와 장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그릇이 이만큼 크면 자녀들도 이만큼 따라가요.
부모의 비전이 이만큼 거면 자녀들도 그 비전에 맞추어 가거나 그 뛰어넘어서거나 약간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비전이, 부모의 그릇이 요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혹은 경제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 삼형제 공부시킨다. 끝까지 공부시킨다. 저희 어머님이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똥 묻은 바지를 팔더라도 너희들 공부시킨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똥 묻은 바지를 팔더라도 너희들 공부시킨다. 이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에게 참으로 꾸준하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어른된 여러분, 모든 다음 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들 장가 가서 벌써 30살이 넘은 것 같아요. 갑자기 나이를 까먹었습니다. 둘째 아이들도 벌써 28인가 그래요.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키운 과정을 쭉 돌아보잖아요. 쭉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아쉽고 우리 자식들에게 미안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으로는 부지런히 가르쳤지요.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막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친 만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가르치는 바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자란다. 부모가 보여준 만큼 잘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만큼 얘기를 해도 보여준 게 요것만큼 아니면 자녀들은 요것만 습득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생각하니까 수백 가지도 넘겠더라고요.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원복 교수님이 쓴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교양 만화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우리나라 편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얘기가 통찰력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를 특징 짓는 한자어를 그분이 잘 풀어냈어요. 그걸 보면서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중국 사람을 특징 짓는 한자가 있는데 그게 한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이 모인 나라예요. 그 소수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차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나라의 과제는 뭐냐면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습성과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채택한 개념, 가치가 뭐냐면 한일자라는 얘기예요. 한일자예요. 느릴 수 있어요. 느리고 이렇게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의 실제가 뭐냐면 만리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만리장성으로 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국 사람들 흔히 대륙적인 기질이 있다는 얘기도 이 한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중국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원, 하나, 한일자 개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근방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특징 짓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을 뜻하는 화자이지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사방이 다 바다입니다. 그 섬나라에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은 죽으라고 싸워야 되지요. 왜냐하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바다잖아요. 그렇게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섬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공멸이거든요. 함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택한 키워드가, 가치가 화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일본 사람들이 예의를 중요시기고 조금만 뭐냐 터치가 되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같은 인사를 아주 익숙하게 하는 이유가 화해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이지요. 우리나라 사람을 특징 짓는 한자가 있는데 그건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할 충자 아시지요? 우리나라 여러분 충신이 많습니다. 충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견,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충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음 혹은 의리를 중시시킵니다. 충의 개념에서 온 겁니다. 뭔가 하나 필이 꽂히면 그게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 있지요. 기독교 역사가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충의 개념이에요. 신이 잘못됐네. 이분이 진짜 신이네. 교회 진리에 있네. 여기에다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필이 꽂히게 되면은 충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그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의 속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충이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 있지요. 중국 사람을 대표하는 한자는 한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의미 확장을 시키게 되면 너그러움이 되는 겁니다.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한일, 수용하고 포용하고 할 수 있는 너그러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화라고 그랬습니다. 화자를 분리해버리면 곡식을 뜻하는 배화자와 그리고 입을 뜻하는 입구자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곡식을, 양식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 그것을 화평할 화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군림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섬김과 나눔의 가치 실현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된 우리들이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한국 사람을 특징 짓는 충의 개념을 생각하면 분리할 수가 있죠. 충을 분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심이 되는 거 있지요. 이 중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쏟는다. 여기에서 바로 성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은 곧 허식이 없다, 속임이 없다. 그래서 정직을 얘기합니다. 충의 개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하나가 성실이요, 또 다른 하나가 정직이라는 얘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부모예요. 내가 어른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그러운 것을 보여줘요. 내 자녀들에게 섬길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한 그 같은 본을 보이게 됩니다. 그 본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한일자,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그릇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일본 사람처럼 섬기고 나눌 줄 아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요. 단순하게 그 같은 덕목을 갖춘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한국, 이 같은 뭐냐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덕목,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덕목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그 같은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일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믿으시지요. 이 같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의 하두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관통하는 목표와 원칙이 있는가?
내 삶을 관통하는 목표와 원칙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 있는 책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고는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그 책을 읽는데 많은 통찰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목표가 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인생을 관통하는 원칙과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전성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성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관통하는 주제와 목표와 원칙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일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여차없이 그걸로 가요. 부모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될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나 굶어 죽더라도 잘리더라도 나 예배는, 공적 예배는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된 내가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교회 예배 가자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 때 내 자식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먹혀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배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은 결석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 지각하지 않습니다. 30분 전에 옵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할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토요일부터 준비할 줄 압니다. 토요일부터 여러분 준비해야 돼. 헌금 준비합니다. 자녀들의 헌금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주일날 입을 선데이 드레스를 준비할 줄 압니다. 선데이 드레스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입는 옷을 일러서 선데이 드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것이나 아무데나 입고 다니던 옷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손에 걸리는 대로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가치이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도 입고 가지 않는 옷,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입는 옷, 그것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선데이 드레스를 준비할 줄 안다는 거지요. 오늘부터 가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정하고 있는 컬러를, 지정 컬러를 가지고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하는 것과 예배인다는 것과 가운을 입는 것 사이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선데이 드레스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선데이 드레스는 바로 가운이라는 생각, 이게 예전적인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새 사람스럽게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준비하여 오늘부터 이렇게 가운을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데이 드레스가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아무 옷이나 입고 덜렁덜렁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입는 옷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결혼식장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툭 건드리면 여러분 부모님 얘기 나온다고 그랬지요. 저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물러를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어떤 기도의 용사보다도 기도의 용사 우리 아버지, 제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답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신 적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매해마다. 목사님은 안 나오셔도 저희 아버님은 나오셨습니다. 옛날에는 종을 쳤습니다. 저희 아버님 몫이었습니다. 종이 나중에 차인별로 바꿨습니다. 그거를 터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출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께 새벽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맡기면 확실하니까, 빠지는 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방 두 칸이 있었는데 자그마한 방이었는데 저희 삼형제가 같이 자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매일같이 저희 삼형제 머리맡에 앉아서 병호가 어떻고 저떻고 병준이가 어떻고 저떻고 병기가 어떻고 저떻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형제가 만나면은 정말 바보같이 사시다가 간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 형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형제들이 항상 얘기하는 간증의 중심이 우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가난하셨습니다. 학교 문턱도 제대로 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가치를 우리 형제들에게 물려주신 것 때문에 저희 사명교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물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사명제에게 있어서 영혼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벅찹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힘들 겁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부모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기도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제가 생명을 걸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복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말하는 사람, 원망, 골평, 입만 열면 수군거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를 사람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만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자식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부모예요. 셋째는 봉사의 기쁨입니다. 2부 예배 여러분 시작할 때 찬양대가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갔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제가 은혜로운 광경을 하나 봤어요.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습하고 있는 그 안을 보기 위하여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 어린이 하나가 그 창틀에 매달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보는 거예요, 아버지. 뭐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너 참 복받은 아이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부모님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사실, 이 봉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자녀들을 축복하게,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된 마음을 갖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배운 게 없으세요.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가 최고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저희 형제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언제가 좋았느냐면요, 교회 봉사할 때 그 당시에는 11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10시부터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어린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봤어요. 숨어서 보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시골교회 교인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한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5명 앞에서 아버지가 막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대단하다. 평생 잊지 못할 건 우리 삼형제와 부모님이 교회를 청소한 것. 그거는 지금도 형제들이 만나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봉사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준엄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헛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인들에 대하여 수군수군거리는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그 같은 비난과 정죄로 인하여 영혼이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어린이로 여러분 받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뭐냐면은 좋지 못한 것, 정말로 여러분 나쁜 부모,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 중에 한 유형이 뭐냐면은 자녀들 앞에서 쉽게 교회 욕하고 목회자 비난하고 성도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점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감사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구석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심겨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그릇이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아버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의 아버지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만나기만 하면 토닥거리면서 싸워낸 거예요. 선생님을 아버지로 둔 아이는 선생님이 최고야 얘기를 하고 장군의 아들은 장군이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의 아들이 아버지인 장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장군이 높아 선생님이 높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내일 답을 일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장군복을 벗어놓고 양복을 곱게 입고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 너도 책가방 놓고 아빠 옆에 서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서 선생님이 가방을 들고 뒤뚱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불이 나게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90도, 장군이지요. 예, 그 장군이 90도 절을 하면서 선생님의 가방을 들고 선생님을 안내해서 오는 거예요. 너도 인사해라.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90도 인사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선생님을 잘 준비된 식탁이 준비된 곳으로 안내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탁이 없고 그 다음에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군이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높았냐 장군이 높았냐? 아이가 시무룩하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한 2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 부모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평생을 따라다니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들을 비난하고 그 선생님들이 못됐다 그러고 선생님을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뭘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혹시 선생님이 부족한 게 있어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식시키고 그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선생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교사, 대학교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선생님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미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향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고향 교회를 물려주지 않은 겁니다. 목회라는 게 여러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 없어요. 우리 애들에게. 고향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 교회입니다. 다 돌아가셔서 이제는 고향 찾을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고향 교회가 이미지가 딱 남겨 있어서 힘들 때, 외로울 때, 내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향 교회를 항상 생각해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고향 교회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 어린 시절 순수하고 순박하고 깨끗하고 고향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고향 교회가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고향은 여러분 내가 자람의 가정에 영향을 끼친 모든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화적인 토양을 일러서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향 속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친구들과 놀던 놀이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있습니다. 서리를 해도 혼내지 않고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품어주던 어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고향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여러분 조금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한번 부르고 넘어갈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부르고 넘어가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웃음없고 살던 아기 진달래 붉은 공대 서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어렸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다 좋지는 않을걸요. 고향에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고향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고향이 없어요. 고향교회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되지, 이런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향교회가 없어요. 왜요? 부모 책임이에요. 어른들 책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고향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고향교회로 물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자라고 난 뒤에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바람반석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람반석교회 때문에 이렇게 삶이 복받았구나. 그때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성김, 그분들의 예배드리던 모습, 그분들의 기도하시던 모습,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 정말 내가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 제가 저희 부모님에 대하여 툭 건드리기만 부모 얘기 나오듯이 툭 건드리기만 해도 부모님 얘기 나오고 어른들 얘기 나오고 바람반석교회 얘기 나오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이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라고 나면 그럴걸요. 아이 장로님 오세요. 예, 제가 치과의사가 됐는데 아이 장로님 공짜로 못 해드리겠어요. 오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장로님 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놓으시고 장로님 치료 받으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아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법적인 문제, 제가 변호사인데요. 아이 집사님 왜 그런 거 걱정하세요. 저한테 다 맡기세요. 제가 알아서 집사님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거 꿈을 좀 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들이 양성되어져서 입만 열면 바람반석교회, 입만 열면 바람반석교회 성도님들, 입만 열면 바람반석교회 기도, 입만 열면 바람반석교회 어린이 축제, 입만 열면 청소년 축제. 내 신앙의 요람, 바람반석교회 신앙의 고향,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성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을로 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을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저 마을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앞에 풀어놓자마자 예수님이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병자들이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축복의 통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이 되시고 다음 세대에 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른과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합니다.